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현장에 선생님들만 이제 계시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마음은 같이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인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부모님께서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 같이 드리면은 같이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늘의 축복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승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자라는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용정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가 명절인 설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보살핌 아래 가정이 화목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함께 보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사물을 보기도 하지만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요, 또 귀로 소리도 들어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손으로 이렇게 사물을 만져보는 것처럼 5가지 감각, 즉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또는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도 어딘가가 허전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허전함을 느끼는 마음의 실존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지능이 높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있는 자리에서 대답을 해보시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침팬지랑 돌고래가 동물들 중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침팬지와 돌고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작은 아이일지라도 혹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이제 텔레비전이 몇 대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텔레비전 연속극을 한 집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보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날이 문제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전파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텔레비전의 화면이 지지직 하면서 일그러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상 지붕에 한 명이 잽싸게 올라가서 그 안테나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가장 잘 나오는 곳에서 그 안테나를 멈추어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었던 텔레비전 가운데 중고 텔레비전들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청계천에 있는 세운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중고 텔레비전을 단돈 2만 원만 주어도 살 수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자, 한편 전축, 우리가 오디오라고 알고 있는 전축, 우리 친구들 LP판 들어봤나요? 레코드 플레이어. 그건요, 조금 비싼 스피커 하나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아예 비싼 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디오, 스피커는 음성만 나올 뿐이지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비싼 오디오라도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단돈 2만 원짜리 텔레비전은요,
그게 아무리 찌지직거리고 흑백일지언정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오디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텔레비전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요, 사람의 영혼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빌라도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공회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서 지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이 변하게 되면 그 반대로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도 일시적인 진리예요. 중력이 반대로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 안에서의 진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이 우주를 넘어서 온 하늘나라까지 포함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이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막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 언급을 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성막은요, 뜰,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성소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조명을 뜻해요. 자,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금촛대 옆을 보면요, 매일 올려드리는 떡이 있어요. 이 떡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최고로 거룩한 곳으로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즉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처소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장소는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즉 임재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 처소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으로 느끼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현존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눈에 보입니까? 소리로는 들리지만 이 말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말이 존재하듯이 또요, 우리 눈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산소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이 공간에 흩어져서 분명히 존재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분명히 계십니다.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금촛대를 상징하는 성령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또 지성소의 거룩한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과 또 17장 2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사실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자, 전기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 열을 내어서 우리가 물도 끓이고요, 그 물을 끓여서 밥도 지어서 해 먹을 수 있고요, 자동차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성공의 열쇠입니다. 일전에 미국인들의 예배에 대한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70%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7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 예배 공간,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를 예배로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단지 관중으로서 그 예배를 그냥 관망한, 그 자리에 그냥 참석한 관람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를 보았다, 또는 쇼를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를 구경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수아비나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독백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배에는 준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아니 최소한 5분 전, 아니 3분 전에는 정말 집중해서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집중하고 쏟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신앙생활의 성공에 달려 있고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하나님 임재의식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다시요, 예배에서의 성공은요, 하나님 임재의식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갈망하는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또 명절을 보낼 때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에는 공동체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고등부 겨울연합수련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 민꿈학교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교회 다시 나아오는 그날 하나님께 올려드릴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과 이 예물들이, 이 모든 복된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어린 양 찬양하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